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과 기도인데, 이제 9월 달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시리즈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좌우옆에 계시면 한번 쳐다볼까요? 벌써 9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번 서로 이야기. 벌써 1년의 반이 벌쩍 넘어가고 호주 땅에는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9월 달에 저희가 성령에 관한 주제로 좀 몇 주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좀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지행하는 교회인데 문제는 저희가 많이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운 만큼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 커다란 딜레마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많이 배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배움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배움과 행함의 균형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뭐 그리 적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배웠지만 그 조금 배운 것조차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데 우리의 삶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놀랍게도 좀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이런 현상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선생님이셔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지 참 어느 때 보면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라면 절대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전에 수요예배 때 마가복음 강해를 좀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제자도라는 것을 길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거기가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자들도 누가 서로 크냐 가지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고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끌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욕입니다. 욕. 욕까지 얻어먹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강의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다시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산상순 설교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기도문에 관한 기도에 관한 교훈도 가르쳐주고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수많은 가르침들을 3년 내내 그들에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 그들은 실제로 경험과 체험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이 있었고요. 때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요. 죽은 아이가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도 보기도 했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바뀌는 것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좀 바뀔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심심한 위로를
예. 이 제자들도 충분히 이러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당신도 아직은 괜찮아요. 한번 서로에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 직접 3년 동안 주옥 같은 명강의를 듣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이적의 현장이 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기도 하고, 예, 예수님에게 오히려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한 자리를 꿰차려고 서로 의논을 하고 있었던, 전혀 철이 들지 않는, 심지어 나중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뭐냐?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놀랍게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공회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40대를 했는데 한 대 39대를 맞고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때려서 내쫓은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동일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연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성령께서 그런 허약한 제자들을 변화시킨 주역이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능력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원천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정말 복음서에 있는 제자가 내 모습 같은데 난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제자로 바뀌고 싶어요. 그럼 과연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구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그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은 대부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무언가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루아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걸 헬라로 바꾸면 프뉴마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그냥 요즘에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히브리어에 말하는 그 루아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인격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불다, 강하게 역사하다, 이런 바람 이런 뜻으로도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왜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고 발라진 혀와 같은 거라고 묘사한 것이 구약에서의 성령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 인격체인 영과 더불어서 강한 바람 세찬 어떤 변화의 역사 이런 것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데 스피릿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조금 뭔가 좀 덜 한 2% 부족한 번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성령은 변화의 영이고 성령은 능력의 영이며 성령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에스겔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태어났다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저기 말하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을 밑에 보면 바람, 아까 말한 대로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영, 바람처럼 세차게 임하는 어떤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은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생기 있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성령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적인 변화의 능력을 보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 르하흐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영이 나오는 것이 총 한 100군데가 되는데 그 100군데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그 하나님의 영은 실제로 창조 세계에 참여하시고 자연과 역사의 흐름을 지배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통찰력과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시고 또한 그렇게 진리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실천하도록 도우시고 개인에게는 리더십을 부여하고 개개인에게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자, 먼저 창조세계에 참여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할 때 그 영이 바로 이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 역사의 흐름을 지배하시죠. 성경의 구약에서는 수많게 우연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분명히 성령께서 그 주관자임을 이야기하시고요. 당신의 사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통찰력과 계시를 주실 때 대부분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사무엘 하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도 맨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다윗도 이야기하죠. 사무엘 하에. 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진리받은 자들을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실천하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 선지자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감동시키시며, 그래서 저들이 성전을 중단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개할 때도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흥분시키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개개인에게 리더십을 부여할 때는 많은 사자들, 왕들 그런 자들에겐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바뀌죠. 심지어 여러분이 이번에 사무엘서 묵상하셨을 때 보는 것처럼 사울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바뀌어서 용맹스럽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을 부여할 때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 성막을 할 때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이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던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히라고 불리시는 인격으로 그것도 제3위의 하나님의 영으로 정식으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 왜냐? 이 요한복음의 소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어라고 하는 곳은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특히 여기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5번이나 약속하신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성령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의 첫 번째 약속에 대한 본문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5번의 약속을 중심으로 과연 성령님은 누구이시며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로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런 사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자, 먼저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피시고
안 되면 어플을 피시고 좀 봐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이런 긴 다락방의 강화를 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이것을 다락방의 강화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큰 곳에서 마지막 성찬식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긴 강화를 하는데, 강화의 시작은 뭐냐?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미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이 다락방 강화 끝난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오다가 거기에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는 마지막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의 첫 시작, 문맥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려면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세요. 13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 다음에 36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다락방 강화가 시작하는 시작점은 뭐냐? 예수님 자꾸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죠. 예수님 어디 가요? 왜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의 첫 시작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14장 1절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심하면서 나오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꾸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이별은 한시적인 이별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은 더 좋은 유익을 위한 잠시의 이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잠시 가는 거죠. 내가 너희로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이것은 잠시만의 이별이고 더 나은 이별이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위로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잠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재림할 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날 것들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자꾸 간다는데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안심을 시켜놔도 불안했어요. 계속.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도마가 5절에 이렇게, 4절엔 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대요. 아니 지금 제자들은 계속 몰라갖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4차원적으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도마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나니까. 아니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미 안다고 얘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냐?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대속의 길이다. 중보의 길이다. 한마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그 사역을 하러 내가 지금 간다. 그래서 나와 잠깐 이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게 뭔 말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제 두 번째의 하나님이시고 이 두 번째 성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구속, 곧 죄사함을 주는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이제 나는 너희와 잠시 떨어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 이 말이 제자들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빌립이 뭐라 하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참 미치겠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전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보은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약간 빠직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곧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데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이제 나 지금 죽으러 가야 돼. 그래야 내 사역이 완성이 돼. 그래야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 이 길이 열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잠시 떨어질 거야. 근데 제자들은 마치 엄마 지금 돈 벌러 갔다 오고 엄마 갔다 오면 너희 선물 사주고 같은 게 잠깐 있을 때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지금 완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10절 11절까지 계속해서 그것들을 제자들을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내용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그래서 갑자기 뚱딴지같이 기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데 내가 갈 때 너희에게 생기는 가장 큰 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큰 일을 할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아까 11절에서 먼저 16절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12절부터 14절, 15절을 키핑을 해두시고 11절에서 16절로 넘어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우리가 잠시만 이별이야. 그리고 내가 가는 게 너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이별이야를 갖고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를 차라리 넘어와서 16절로 가면 왜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는 이별이냐 하면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 때문이야. 자, 16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 때문에 지금 잠깐의 이별이고 또 너에게 더 좋은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핵심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이란 뜻입니다. 다른 보혜사예요. 세 번째는 너희와 세상을 구별해 놨습니다. 자, 한번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혜사라는 이름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헬라어로는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도움을 받기 위해 곁에 초청된 사람, 즉 피고인 측의 변호사와 같은 입장이에요. 피고인이 변호사가 옆에 붙어야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불러온 자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called alongsid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측면에서 불러온 자다. 그런데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위로자라고 번역을 해요. 컴포터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 단어는 강하게 하는 자다 이런 뜻도 있어요. 두 번째는 RSV나 NIV 버전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NRSV 번역에는 법률 상담과 변호가, 어드보카트라든지 아니면 로열 카운셀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아무튼 번역은 보혜사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 이 번역을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면 뭐냐? 헬퍼예요, 헬퍼.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잠시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헬퍼가 오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곧 다시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란 뜻이죠. 맞습니까?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뭔가 헬퍼를 했다. 그들 제자들 곁에 있어서 그들을 돕는 자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돕는 내용과 성령이 돕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선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속, 즉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본인이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해서 제자들,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그럼 성령이 하시는 것들은 뭐냐? 뒤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더욱더 실천하게 하는 것으로 보혜사의 영을 갖고 있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강조점은 제가 오늘 키워드가 뭐라고요? 보혜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또 다른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은 너희는 17절에 대조해놨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너희만 가질 수 있죠. 맞습니까? 세상은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위에 보면 믿는 자예요. 그렇죠? 너희는 믿는 자예요. 믿는다는 건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을 마이 세비언 로드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요. 어떻게 도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들이 그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얻는 특권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돕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화되는 것을 도왔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올라가시지만 잠시 떠나지만 성령이 뒤에 바톤을 이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보게요. 지금 14장은 잠시 떠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오는 성령론이다.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대속사의 결과로 믿는 자 너희들에게만 주어질 뿐이에요. 그 보혜사는 그렇게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또 다른 형태로 영원토록 그들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 보혜사는 또 다른 인격적, 아까 말한 대로 3위 인격 중에 하나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거는 좀 어려워서 제가 생략했는데 실제로 헬라어에 보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요 한국어로는 그는 진리 영이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원문에는 it이라고 그냥 나와 있어요. it. 그것은 처음 소개할 때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령은 다 he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요한이 일부러 잘못 번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처음 소개할 때는 그것은 이렇게 소개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분은 이라고 소개하므로 그분이 인격이라는 걸 강조하게 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그것과 그의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1번부터 4번까지는 설명을 했고요. 5번만 설명을 할 차례입니다. 자, 이걸 읽고서 다시 12절로 올라가 보세요. 자, 12절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자,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말하면 누굽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마이 세비언 로드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아직 전개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아멘이십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결국 뒷말에 의하면 어떤 자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맞죠? 네. 바로 그런 자에게만 임하시니까 그런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는 내가 하는 일은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지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제 말이 해결이 되죠.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여기서 대속사역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 그러면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줘.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도 해. 그리고 이미 믿는 자에게는 그 사건이 어떤 건지를 더 깊게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런 성령 있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그런데 그 큰 일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결국 성령을 역사하시게 하는 방편으로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요한복음을 처음에 강의했을 때 왜 여기 갑자기 기도 얘기가 나오나 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성령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하세요. 자, 이건 대표적으로 성령과 기도의 상관점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많은데 대표적인 구절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성령과 기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 밑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이고 뒤편에 누가후서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기도와 성령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마태복음 7장과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거의 가장 베스트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왜 누가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실제로 누리고 살고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밑에 보면 뭐라 놨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요. 아까 말대로 성령이 헬퍼죠.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떤 거냐? 우리가 기도하는 조차도 못할 때 그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움직이고 역사하죠. 하나님, 성령님 제발 제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조차도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대신 간과해 주십니다. 자, 밑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가장 많이 역사한 게 뭐예요? 그들이 120명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한 가지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오늘 좀 제가 오늘 맛배기니까 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흔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무슨 방언하고 은사 받고 이상한 것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우선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역사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단독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뒤에도 나와보시면 다 나와 있지만, 뒤에 요한복음 뒤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성령이 자의로 얘기하지 않고 성령은 내 말과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심판과 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딱 이거 찾느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책을 하나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번 주에. 이게 성령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 책을 뒤지다가 결국 가장 어렵다는 제임스 패커의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 나 진짜 그렇게 어려운 책은 처음 봤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그 책에서 쉽게 이렇게 비유했어요. 자, 이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죠. 예. 자, 요게 투광 조명등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밑에다 깔면 저렇게 다리가 뭐 우리가 성수대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막 조명이 비치고 밑에 집들이 이렇게 멋있게 되는 조명등입니다. 성령이 투광 조명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있는 건물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이 화려하게 빛나는데 여러분 밑에 조명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하세요? 저기 조명이 저기 있네? 이래요? 없죠? 조명은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는 저게 어떤 조명을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보고서 우와 다리 기가 막힌데 건물 죽이는데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떤 특권이 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고 그것을 갖다 주장하는 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누리게 하고 적용하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 조명을 투광해 주는 역할을 성령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은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주목하면 나 주목하지 마. 예수님만 주목해. 나는 빛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성령 사역들이 대부분 성령을 이상한 힘과 물체로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체와 힘으로 그건 너무 구약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걸로만 해석을 해서 성령을 외치면서 뭔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하고 뭔가 뭐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현상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실제적인 그런 삶,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 무슨 방언하고 쓸데없이 은사하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의 중심에 성품이 없고 말에 때로는 어떤 행동에 어떤 삶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오히려 성령을 모독한다고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질적인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이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예. 시드니에서 이런 거 했죠. 보세요. 조명 하나로 이렇게 밝아져요. 비비드 시드니. 아마 여러분이 가시면 놀랄 겁니다. 평소에 그냥 오페라 하우스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저기 조개 껍질 하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기에 조명 하나가 비춰도 다리 하나 비춰도 이렇게 화려한 것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희생이 얼마나 고결한 것이며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얼마나 무거운 죄들을 정결케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아까 처음 제가 시작한 것처럼 왜 우리가 말씀만 보는데 그대로 못 사냐? 말씀은 우리에게 옳은 방향이 뭔지를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 기도할 때 그 방향으로 살아갈 힘을 줘요. 그래서 헨리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옳은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기도는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보시기 전에도 뭐하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이 그저 지적인 교만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안에 제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방향이 옳은 걸로 알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해야 되며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예수 섬겨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과적으로 캔버라 우리 교회 가장 약점이 뭐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들 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그 함정에 우리가 여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주옥과 같은 기도문을 많이 적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내가 사역을 하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에베소의 기도문과 골로새서의 기도문을 보면 다 못해냈어요. 주의 성령이 너에게 풍성히 거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너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한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 너희가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실 수 있도록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문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이 학기 들어서서 저희 교회가 매달 세 번째 주에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난 8월 때 처음 시작했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수예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모이는데, 저는 그 금요일날 집회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캔버라 우리 교회 성령 집회로 바꾸고 싶어요. 성령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 개독교인 되기 싫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신학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quiet 타임, 성경 공부는 지적인 교만을 부르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예배는 그저 싸구려 쇼에 지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전도는 그저 교회 홍보에 지나지 않아요. 성령은 자기 스스로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높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가장 좋아 보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것을 실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성령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임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다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살아계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주셔서 다스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발 내가 하나님의 제자다운,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성숙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번 한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뭐냐? 하루에 저녁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성령을 좀 구하세요.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기도도 하세요.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교회도 다니는데 쟤들 뭐 얼굴도 밝고 뭐 실제로 별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당당한지 저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예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아니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하세요. 여러분 이미 거듭난 자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구하세요. 그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성령 시리즈가 따로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인격을 가지신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사역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집중 조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 또한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는 돕는 자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특권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실제 삶에서 누리도록 도우신다. 또한 그분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신자의 삶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며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자로서의 삶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그 방편은 바로 기도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는 자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요? 성령이 있으시니까. 이번 한 주간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하실 때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골방에서 성령께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 있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